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받을 축복에 대해서 모세는 그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순종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그 세 가지 축복은 물질의 복과 장수의 복, 그리고 국가적 번영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진정으로 이러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의 진정한 비결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이 물질의 복, 장수의 복, 그리고 국가의 번영의 이러한 복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인데,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의 여부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기준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육적으로도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먹고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만족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시편 81편 16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영적인 이 복만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복도 함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영적인 이 복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복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영적인 복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육적인 복을 도외시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육적인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약속된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분명히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날이 많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즉 장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즉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라는 이 말은 그 영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그 문술주와 임방에 붙인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앞길이 안전하고 그의 날들이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결국 길을 잃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정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그로 인해서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둡고 캄캄한 방과도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비추는 빛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바른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고 불행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이 전조등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목적지를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은 조금의 길은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구부러진 길을 잘못 들어서 이런 차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일상 속에서 많은 그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이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늘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죄인들, 악인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는 그런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러한 이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은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냐,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만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모든 선택의 길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길을 했을 때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이렇게 사실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안전한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순종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을 때에 따르는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들이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강대한 나라들을 물리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러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2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당할 사람이 없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이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만이 이 악한 영의 역사와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도망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사는지 그 여부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주안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육신의 할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복된 삶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에게만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 물질의 복과 장수의 복과 번성과 승리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순교했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특별한 경우고, 바울은 일반적인 성도들이 누리는 물질의 복, 이런 장수의 복보다 실질적으로는 더 큰 복을 누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들어온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복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족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복을 누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물질적인 복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족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꾸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원하는 그런 우리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바울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바울은 이런 물질의 복, 장수의 복, 번성의 복보다 더 큰 복을 누린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번성의 복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복인 것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그 물질의 복이라든지 이런 그런 환경을 통해서 오는 복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것처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배가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동시에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자유함을 욥은 실질적으로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섬기고 있었지만 이 복음, 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자유함, 이것을 온전히 욥은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잔치를 벌일 때마다 자녀들의 이름대로 자녀들의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 받을까봐 그러한 이런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떤 이런 일을 하고 난 이후에는 꼭 이 욥이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이 율법적인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욥이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고통 가운데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의였습니다.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이 행했던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느냐,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할 만큼의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 자연의 그런 신비한 섭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듣고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고 나서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듣기만 하였지만, 귀로만 듣는 그런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나이다. 즉 욥이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즉 그것을 42장에서는 복된 죽음을 맞이한 그런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들 같은 친구지 않습니까?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에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복을 받고, 너희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죽은 것은 그 자식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자유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런 능력이 욥에게 임하게 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이런 영적인 복이지만, 성경은 영적인 복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물질의 복, 장수의 복, 번성의 복, 이러한 복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물질의 복과 장수의 복과 번성의 복을 통해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